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의 행위와 노력, 결심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기에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주인 되어 지은 모든 행위와 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건축자의 버린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제목으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드리면 목사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받을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힘들고 어려우니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성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는 자로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예정되어 있는지 사람인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절대 여러분 자신이 결론 내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는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여 집부터 사라,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노후를 잘 준비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을 많이 듣고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막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순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지식의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지식,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열심을 하나님을 섬긴 열심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연기하는 열심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저주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90% 지키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100%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열심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받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부린 것은 현상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할 정도로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 조상의 전통에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느 사람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섬겼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과 회심하기 전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는 영적 교훈은 잠언 19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은 정확무오한 법칙,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올바른 행위, 올바른 순종, 그리고 올바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연기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며 연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두 손을 들고 경건한 척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였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금식하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연기하며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의 자기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연기하는 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한 열심을 자랑하는 의였습니다.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등종가족 여러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자기 의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기복주의, 행위신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고지론, 가계저주론, 왕의 재정 등 다양한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왜 한국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게 되었습니까? 인본주의는 사람의 본능과 욕심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대표적인 기복주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고지를 점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인간의 욕심과 본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 건드려주면 모든 성도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고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본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박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뜻,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기도를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박한 인본주의는 신앙생활, 나를 위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상한 인본주의입니다. 고상한 인본주의는 천박한 인본주의하고는 달리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풀이 죽어 더 이상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봉사를 하니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면 봉사를 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봉사를 쉽게 중단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고상한 인본주의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 왜 고상한 인본주의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고상한 인본주의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려고 합니다.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려고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 삶,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삶,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삶,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해 살면 자신의 본능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살면 자신의 욕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살게 되면 자신의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가족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천박한 인본주의나 자신의 주인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척하는 고상한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신본주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연기를 아무리 잘하셔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상한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기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는 자신의 행위로 이루는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는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 의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던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책임을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방법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가셨기에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이상 필요 없게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대해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시작이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자이자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은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새 언약 백성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 죄를 억제하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답게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과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천박한 인본주의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고상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 신본주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준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에 복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히 순종하시고 자기 의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고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옛 언약 백성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